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입니다. 500년도 더 이전인데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에 정문에 붙였던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은 중세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95개조 방반문, 그리고 루터가 참으로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 종교개혁이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 이전을 살아가면서 성경과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훨씬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도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노력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노력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까요? 아니면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붓는 것일까요? 당장의 결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설령 이 수고와 노력이 무의로 끝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마치 들불처럼 번져 나지게 할 것을 기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 이전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중세의 그 영적인 암흑기에서 교회를 해방하고 개신교회의 탄생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이 종교개혁의 유산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로마교회 안에도, 로마 가톨릭 안에도 많은 영향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나라인데요. 종교개혁 즈음의 스페인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과 문화가 아주 융성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스페인의 황금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페인에도 종교개혁의 영향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역을 비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한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틴어 성경을 굳이 예배 시간에 쓸 이유가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쓸 이유가 없다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페인의 황금기 시절에 대표적인 문사로서 이름이 알려진 루이스 드 레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당연한 그런 행동이지만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골적인 행동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권력자들의 눈밖에 났고 결국은 강의하던 대학교에서, 그것도 강의하던 중간에 끌려나가서는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무려 4년이나 투옥 생활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온갖 고문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수억 원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이유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 성경을 쓰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 라틴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4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던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환기가 사그러든 뒤에 루이스가 이제 강단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겪은 그 옥살이와 감옥에서의 고문으로 이미 그의 허리는 마치 부러지다시피 구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두 발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한쪽 발은 질질 끌다시피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을 그렇게 질질 끌면서 강의실로 들어선 이 교수님은 그 첫날, 첫 번째 강의실에서 스페인 사회의 아주 전설이 된 한마디 말로 그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처음 나와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면 어떤 말부터 하실까요? 이 루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불과 몇 단어에 불과한 짧은 표현이지만 이 루이스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짧은 표현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정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기록 당시의 교회들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성도들마저 그들의 이단 사설에 빠져서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장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는 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데 무슨 다른 증거들이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도요, 수집된 증거들 못지않게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언급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그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목격을 했던 것 같은데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요단 강가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십자가 그 형벌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로도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죄 없는 사람의 그 희생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 대속적인 희생의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10년 가운데에, 그 4명 가운데에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성령의 증언은 성경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언해 놓으셨던 그 모든 내용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단순히 믿지 않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불경을 저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백신 2차까지 맞으신 줄로 압니다.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시거나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백신 거부자들이라는 책을 리뷰한 짧은 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미개한 행위고 우리 시대의 모든 망상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백신 접종은 무고한 살아있는 동물의 독극물 피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신성 모독 행위를 범하느니 차라리 수천 번 천연두의 희생자가 되거나 심지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낫다. 백신과 관련해서 특별히 천연두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인용을 하신 분은 이 말이 의료진과 그리고 보건 관계자들이 통탄해할 말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이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도주의와 평화의 표상으로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마하트마 간디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간디 같은 사람도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고, 또한 백신을 거부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구나 다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나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가 천연두로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은 오래된 역사서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던 질병입니다. 그런데요, 1977년을 끝으로 단 한 건의 천연두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년에 인류가 천연두를 완전히 극복했다, 천연두의 완전 소멸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천연두 백신 덕분인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천연두 백신의 효능이나 안정성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이건 의견이 다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모독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또 다른 증거는요, 우리의 영생입니다. 11절에서는 또 다른 증거를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생은, 성경적인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시간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처럼 시간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오래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5장 1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독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글도 아니고 배교자들을 비판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든든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말로야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요한은 영생의 근거 혹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연을 하고 있지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특별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우에 교제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자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제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제의 결과로 교제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계시는 그 복된 사귐에 우리가 기도로서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기도를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도 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들과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뜻일 것이고, 무엇보다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서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대항하듯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섰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형제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분위기가 좋았다 싶은데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는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더니, 그런데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 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꽤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보다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평소의 성향이 이 판단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해 두고요. 우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경중을 따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대죄가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은 죄, 소죄들이 있다라고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큰 죄는 죽을 죄로 그냥 두면 죽음을 초래하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죄, 소죄는 말 그대로 가벼운 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죄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다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은 죄를 짓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형벌은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이런 입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그 관념과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기가 더 어려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경중을 떠나서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확인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가 같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은 자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17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라는 그 죄는 뭔가요? 하실 줄로 압니다. 우선 사망에 이르는 죄를 확인하기 전에 좀 비슷하게 들리는 다른 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역이 조금 달라지면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모독이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범한 죄와 모독은 그러니까 회방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한 것만큼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32절에서는 이때의 모독이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말로 인자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회방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성령 회방죄와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언급을 했듯이 지금 사도 요한은 불신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나요? 신자들에게 쓰고 있나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도들 가운데에 범할 수 있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에게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도 우상을 멀리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적인 맥락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처한 이 세상을, 사탄 마귀 안에 처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상태적으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보류해 두었던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별명이 무엇이죠? 어떤 사도요?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유독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사도 요한이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등지고 부정하고 욕하면서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욕을 해대면서 그런 사람들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단과 관련된 이 교훈을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도들은 교회가 이런 배교와 이단의 위험에 놓이기 전에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생명을 연장받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을 교회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부여받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오래 살아남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교를 한 이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다른 사도들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표현은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고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차마 기도하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는 이런 교훈을 남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배교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단들을 만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의 우선되는 사명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이단들의 헛된 이야기에 시험이 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굳이 이단들이 말을 걸어오면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요한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은 상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는 마시고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교자들을 위한 기도 외에는 믿음으로 힘써 구하십시오. 돈 벌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내용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기도 잘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속죄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형제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놓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 구하라고 권면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돌이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형제를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상처를 주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그냥 천연덕스럽게 대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 위에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언급했던 루이스 교수의 복귀 첫 강의, 첫 발언이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이 말 속에는 무려 4년간의 옥고를 치렀지만 그 억울한 4년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할 정도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억울한 4년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기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려 4년간의 그 옥고가 다 잊어지게 되고 마치 4년 전의 강의가 어제였던 것처럼 강의를 이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나서는 받았던 상처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상처를 받기 바로 전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갈등과 다툼 가운데 겪은 어려움들도 다 잊어버리고 마치 갈등을 겪기 전처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잊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서 이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도 참된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